아,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면 목회자들은 참 누구에게 부탁하기도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경화 권사님 자원하셔서 지금 계속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나중에 나가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 잘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불러주시기를 또. 네. 성도님들, 이번 주 매일 묵상 보신 분들은 오늘 창세기 본문이 굉장히 낯익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했던 사람의 실패와 하나님의 선용 1편,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던 요셉은 애굽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지만 결국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중동 지역을 휩쓴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 요셉의 형들요, 요셉을 팔았던 요셉의 형들은 애굽까지 곡식을 사러 와야 했고, 결국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 인해서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 큰 흉년의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라고 하죠. 그렇게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요셉을 찾아와서는 막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백배사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 큰 잘못인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이 요셉이 아버지 눈치 보느라 뭐 아무것도 못했을 거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아버지마저 없으니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과거에 대한 용서를 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요셉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형들이 너무 야속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 것 같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잘못과 어려움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노예로 팔았다라는 것은요, 죽지 못해 살아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동물 취급조차도 못 받았기 때문에 동물 취급도 못 받고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비록 형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역사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 살게 되고 또 애굽의 백성들도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다? 잘못된 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이야기들은 성경에요, 계속 성경 전반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정말 초특급 펜트하우스를 선물 받습니다.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곳에 있었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누릴 수가 있었고, 선악과 없이도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한 가지 욕망, 그것 때문에 딱 한 가지 명령, 지금처럼 뭐 이렇게 두꺼운 성경이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니고요, 딱 명령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한 가지를 순종하는데 실패해 버립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물들기 시작했고, 또 이제부터는 사단의 종노릇을 해야 했으며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라는 단 한 가지 유혹거리라도 있으면 인간은 넘어지는 존재다,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유혹뿐만 아니라 아예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해도 구제불능인 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도 결국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다 정말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성도님들,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럼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복수심에 막 불타오를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잘못마저도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나 인간의 실패 혹은 잘못을 통해서도 그것을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처한 위기나 어려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교회가 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세 달간의 시간 동안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이 강단에 선 이후 최초로 성경 이야기보다는, 늘 성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성경 이야기보다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이걸 줄여서 딱 3가지로 했습니다. 이런 기회,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위기,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뭘까? 그 첫 번째는요, 개인 신앙의 역량 강화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님들의 개인 신앙의 차이에 따른 이 반응들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평소부터 큐티나 또 성경 읽기 같은 말씀 묵상을 잘 하시고 또 개인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시면서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그 가정 예배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의 신앙에 있어서 큰 타격을 별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영성 훈련이 잘 돼 있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지자 영적으로 공고해지고 또 메말라지며, 그래서 곧잘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반응이 있느냐,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요, 다 옷도 갇혀있고 성경책도 쫙 펴고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다가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변하느냐, 시간이 날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탁탁탁탁 넘겨서 설교만 딱 듣고 끝내다가 요즘은 아예 교회 문이 열릴 때까지 그냥 예배는 쉬자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뭔 생각을 하느냐,
이대로 내 신앙이 약해지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도 하시고, 또 반대로는 편해져서 좋구나 라고 생각도 하시고, 이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아버지들에게 이 낚시를 할 때 아들에게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 그럼 뭘 알려줘야 됩니까? 대신에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지금 물고기 주고 물고기 먹이는 게 좋아 보이지만 이후에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고 답답하고 느릴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것이 훨씬 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지켜야 할 행동 수칙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옆에 지금 비행기 사고가 나서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추락하고 있는데 옆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산소 마스크를 이 아이에게 먼저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비행기 행동 수칙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산소 마스크를 누가 먼저 써라? 내가 먼저 쓰고 그 다음 이 아이를 도와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성이 먼저 살아야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영적인 영성 관리가 되어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든 뭐 사회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든 그 다음 것들을 그제서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대체 내 신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진짜로 자기 영성 관리가 안 되었다면 이거 봐라, 난 역시 믿음이 약해, 난 역시 약하고 모자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었고 확실히 깨달은 것이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해 선으로 바꿔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좀 지나고 나면 개인적인 신앙의 역량 강화를 스스로 책임질 만한 즉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은 영성 훈련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큐티 학교, 또 기도 학교 같은 이런 영성 훈련들을 기존에 있던 이 바이블 아카데미와 더불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영성 훈련은요 마치 육체를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해야지, 그래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이 육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영성도요 단련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자신의 영적인 수준을 철저히 파악하시고 그에 맞추어 잘 훈련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온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가정의 신앙교육 강화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초기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GNCOM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남녀 비율, 세대별 비율, 교회 크기의 비율,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읍면 단위냐 같은 지역 단위의 비율, 교회 직분 비율 등 이걸 한국교회에 딱 맞춰가지고요 한국교회 교인들 1000명을 표본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라인 예배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즉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 무엇이 좋더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결과 제가 3위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게 복수응답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좀 높습니다. 3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 82%. 근데 애석하게도 이게
초기에 한 거라서 82%고요. 그 다음은 뚝뚝 떨어집니다. 나중에 조사한 거 보면 뚝뚝 떨어집니다. 2위, 한국교회가 공적인 사회 문제에 동참하게 되어 뿌듯했다. 83.2%. 1위, 혹시 뭔지 예상이 되십니까? 1위는요,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 좋았다가 90.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 10명 중에 9명이 이번 온라인 예배 때 뭐가 좋았습니까? 하니까 뭐가 좋았다고요?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서 좋았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대한 의견을 보면 1위가 66.2%를 차지한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의 친밀감 강화였고요. 그 외 의견을 보면 정기적인 가정예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달라, 또 홈스쿨링 같은 기독교 가정교육을 도입해서 학교교육과 병행하자, 자녀를 둔 학부모 신앙교육과 모임을 활성화하자, 이런 의견들이 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이번에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요, 기독교 교육학자인 티모시 폴 존스 교수가 북미 지역에 사는, 그러니까 이 미국 지역에 사는 4만 명의 기독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사에 보면 믿음의 부모 중에 79%,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있거나 혹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2대 3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가정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평소에 교회는 같이 옵니다. 그런데 교회 같이 와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봉사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배는 또 세대별로 다 다르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가족인데 오히려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시죠? 그러니 정작 자기 가족들과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의 기독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설문조사 결과 역시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했냐? 내가 부모로부터 성경과 기도를 배워본 경험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성경과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어색해진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몰랐느냐? 아닙니다. 제가 작년 5월 초에 이미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실패한 원인, 그게 어디 있다고요? 가정에서의 실패부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마다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해보니 참 좋더라라고 드디어 이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이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 학교에 위탁할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책임지고 부모가 실천해야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걸 깨달으셨으면 그거로 충분한 겁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니면 혹시 가족들이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혹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유치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드리는 예배, 초등학생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중등고등부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 그 외에도 이제 성인 가족이 되었으면 성인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정예배, 이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오히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신앙전수의 사명을 받은 우리 부모님들,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신앙교사로서의 그 성경적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좀 목회에 관한 건데요. 앞으로 이런 세대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감당하는 온라인 목회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그동안 교회들이 등한시해왔던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5G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세대들이고, 저희 시대는 태어날 때는 아니고요, 대부분 다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미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이 온라인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굉장히 훌륭한 대체 방안이 되어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요, 온라인이라는 이 매체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매체였습니다. 예배를 언제든 드릴 수 있고요, 어디에서든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을 좀 만나 뵀더니 이렇게 변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성지순례 갈 필요 없다. 성지순례 안 가고 이제 이게 보셨습니까? 이거 눈에 뒤집어 쓰고 있는 증강현실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이게 360도 다 보이죠. 이게 성지순례 굳이 갈 필요 없고 증강현실을 통해서 성지순례를 돌아다니며 옆에서 목사님들이 설명해 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앞으로 가정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혹시 스타워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제다이 징 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화면에. 이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설교도 목사님들이 홀로그램으로 나타나서 설교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 목사님들이 우스개로 이런 이야기 했지만 사실 담임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동안. 왜냐? 이 온라인이라는 세상이 다 인공지능 AI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딱 듣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뭐가 넘어가느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이 설교 전쟁이 벌어진 거죠. 성도님들,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혹은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통계치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20%, 그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20%.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 최대 60% 정도의 성도밖에 안 남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온라인이라는 세상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온라인을 활용하면서 느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님들 유튜브 들어가 보셨죠? 이번에 다 하시려고 유튜브 들어가 보셨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제일 재미없게 생긴 게 뭐냐? 매일 묵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매일 묵상이 제일 재미없게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딱 누르니까요, 저도 유튜브를 안 쓰다가 이번에 쓰게 됐는데 딱 쓰니까요, 재밌어 보이고 흥미있는 것들이 쫙 옆에 펼쳐지는데, 거기서 가만히 서서 10분가량 딱딱하게 성경 이야기만 하는 이 컨텐츠가 과연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예배의 경우에는 1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또 설교만 들어도 보통 25분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유튜브에 등장하는 다른 컨텐츠들은요 10분, 6분, 10분, 15분 넘는 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질적 차이가 너무 납니다. 다른 유튜브 콘텐츠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영상 편집, 사진 편집, 거기다 만화 같은 일러스트를 사용해서 잘 설명하는 것, 좋은 나레이션, 재미있는 이야기 등등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질적인 면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방송국에서 하는 것보다 유튜브 콘텐츠들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올려놓은 막 뭐 한다고 해서 올려놓은 콘텐츠 보면 전부 다 그냥 딱 서서 설교나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전에는 교회들끼리만 경쟁하면 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반 컨텐츠들과 교회 컨텐츠가 경쟁해야 되는 이 구조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온라인을 활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는 받고 있고, 그러니 온라인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 질적인 경쟁력이 필수가 되어버린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온라인을 잘 쓰니까 반대로 온라인에 사각지대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아무리 만들어도 여기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무리 온라인 콘텐츠를 정성스럽게 만들어도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시거나 혹은 스마트폰이 아닌 효도폰 같은 이런 핸드폰으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온라인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실 수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한 방안은 뭐냐?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기존의 전통적인 목회 방식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잘해야지. 맞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온라인만 하면 또 젊은 세대들은 또 교회로 안 모일까 봐 또 모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오프라인 컨텐츠들을 또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교회는 온라인도 잘해야 하고 오프라인도 잘해야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잘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컨텐츠는 온라인 컨텐츠대로, 그것도 질적인 면을 경쟁력 있게 확 높여서 일반 유튜브 컨텐츠들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역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역들을 계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 시절이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온라인 목회,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목회를 합하는 온라인 목회를 생각하기까지 느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아쉬운 것이기도 하고 좀 답답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다 보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이 판단의 실수 혹은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100% 다 흡족하지 못하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한 거고, 그래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목회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좀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목회적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또 교회 예배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조만간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열어서요, 앞으로 다가올 이런 팬데믹 사태에 대비한 목회 매뉴얼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번과 같이 이 팬데믹 이런 상황이요, 빠르면 5년, 적어도 10년 안에는 또 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목회적으로는 구멍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커버하는 이 온라인 목회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많이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 바로 전문 인력의 부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참 감사하게도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라 영상 편집도 다 할 줄 아시고 또 그 외에도 특송, 쿠키 영상 이렇게 재밌는 것도 하려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여튼 이 반짝반짝한 분들이 모여서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 이런 재능 없는 분들이 계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런 거 거의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거치는 어떻습니까? 항상 유동적인데 다음 이런 사태가 왔을 때 이번에는 다행히 참 감사하게도 좋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렇게 교회 문 닫는 사태가 이전에는 없었으니까요, 당연히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2주? 길어봐야 한 달? 제가 예측을 잘못한 거죠. 제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있느냐? 목회자들이 어떻게 있냐? 정작 해야 될 목회는 못하고 있고 전부 다 영상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전화도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도 이게 아닌데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 목회자들이 영상에 할애한 시간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특별한 이 영상 컨텐츠들이나 작업들이 못 나갔죠.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뭐 카메라 세워놓고 찍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재밌게 보신 바카스 기억나십니까? 바카스가 아니라 지저스, 제가 막 외쳤던 그 지저스, 으아! 안 보셨습니까? 네. 보셨죠? 그 영상 하나 만들려면요, 기획을 하고요, 대본을 일일이 다 씁니다. 그리고 장면들을 손으로 그림 그려서 스케치를 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카메라 딱 한 대, 이 한 대 카메라를 들고 여러 각도에서 몇 번씩 촬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촬영한 걸 보면서 일일이 장면들을 골라내서 이걸 붙이는 작업들을 하고 마지막에 렌더링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요, 목회자들이지 영상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중에는 뭐 설교 촬영, 뭐 쿠키 영상 촬영, 특송 뭐 어떻게 할까 회의하고 이거 하고, 토요일에는 하루 종일 편집하는데, 그러니 토요일 날 어떻게 됐냐? 다들 밤 12시 넘어서 무조건 새벽에 다 퇴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해도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 기존 방식의 목회를 못하게 되는 게 또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3주 전부터는 매일 묵상을 제외한 온라인의 모든 부분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 신방, 온라인 신방, 우리 젊은 세대들은 줌으로 화상 신방을 하고 있죠. 게다가 우리 교회는요, 교구는 4개인데 교구 목사님은 3분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3명이서 1,500명이나 되는 교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다 돌리고 있으니 하루 종일 전화를 돌려도요, 정작 성도님 한 분이 전화를 받으실 수 있는 건 한 달에 1번 혹은 2번밖에 안 돼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안 된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다음에 또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 두 가지를 잘 해내야 한다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걱정이 전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반대로 그런 때가 닥쳐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전혀 경쟁력 없는 교회, 그냥 어정쩡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도 차라리요, 어떤 목사님들처럼 이런 고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그럼 속이라도 편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저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흥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부터 변화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는 변화의 고통이 나중에 겪을 고통보다 훨씬 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교회는 이번 위기를 잘 넘겼다는 안도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고 부족한 것을 잘 보완하고 새로운 것을 잘 준비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에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 전략가 세스 고딘이 말한 중간 고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공동체가 성장을 해서 중간 고점에 딱 다른 이후에는요, 많은 경우들을 봤더니 이게 계속 성장하기보다는 정체 혹은 침체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럴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중간 고점까지 올라가는 데는 대체로 리더 한 사람이나 혹은 공동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량과 경험을 집중시켜서 성취하게 되는 이 성장의 한계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들도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담임 목사의 능력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가 가진 교육 저력으로 말미암아 부흥하지만 어느 순간에 덜컥 이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 상태로 있기도 하고 자꾸 뒤로 미끄러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중간 고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이세스 고딘의 말에 의하면 기존의 경험을 넘어서 새로운 시도를 해서 변화를 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중간 고점에서 침체의 길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체의 시기를 변화의 시기로 이해하고 현실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하고 연구해서 이전과는 다른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경우에만 도리어 이전에 경험한 이 중간 고점을 넘어서 더 올라가게 되더라, 더 높은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손을 놓고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 정체 혹은 침체의 시간이 올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 도전하면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나중에는 훨씬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여호수아가 바로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도 아니요, 광야의 40년 생활도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땅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얼마나 격렬한 전쟁이 벌어질지, 과연 새로운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그저 다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답답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아마 저처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하여 과감히 그 발걸음을 내딛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과감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희미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이 새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새로운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큰 위기를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참으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을 주셔서
이 위기를 오히려 큰 기회로 바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철저히 믿음으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소원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